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데 어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칭찬을 주님께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생각하면서 마음껏 마음을 다해 우리가 좀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최고의 칭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최고의 칭찬은 바로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높은 산,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산을 어떤 산이라고 부릅니까?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입니까?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에 빛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영혼을 소유한 또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그러한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면서 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그리고 또 모세와 함께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종말론적 그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도래라고 하는 이 종말론의 성취.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와 또 모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대화하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구나, 그 종말론의 성취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된 것이죠. 자,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냥 있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 가정은 가고 싶은 곳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고 싶은 곳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지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그리고 소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길의 모습이 아닐지라 할지라도, 다를지라도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슴속에서 늘 꿈꾸며 우리의 삶에서 또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반응,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비칠 때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이 변화산의 이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너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말하게 되면 많은 또 오해가 일어나게 되고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할 때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에게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것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 엘리야는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먼저 온 엘리야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3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온 세례 요한.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 머무르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일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하는 일에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된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배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이 순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는 복된 자들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